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모이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0세 되는 노 부부가 TV쇼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사회자가 할머니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의 그 할아버지가 경상도 분입니다. 경상도 아니죠. 갱상도. 갱상도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갱상도 출신이라 평생 사랑한다고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사랑해, 여보, 사랑해, 수고했어 이런 말 듣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사회자가 이 할아버지께 강요 비스무리하게 부탁합니다. 어르신 방송에도 나오셨는데 할머니한테 한번 사랑해, 여보, 그동안 수고했어 이렇게 한 번만 해주라.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방청객들이 같이 막 박수를 치면서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해볼까요? 시작. 사랑해, 사랑해.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살을 치시다가 한마디 딱 건넵니다. 지도 알기다. 그럽니다. 지도 알기다. 그러더래요. 결국에는 그 말을 하라고 하는 어떤 모든 것들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걸 못하는 것입니다. 다 알지만 표현하는 것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담긴 말이 입으로부터 나올 때 이 막혀져 있는 소통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런 것도 좋은데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은 더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번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봐요. 그때마다 베드로가 동일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3번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당신이 아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요,
감정들을 표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아시지요? 주님 그냥 아시죠? 그냥 이러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뜻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한 최고의 찬사이며 최고의 반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그냥 말하지 않고 알겠지라고 생각할 때 항상 트러블이 발생하고 항상 관계의 갈등이 생깁니다. 왜 그 사람은 그걸 모를까? 아니,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사회생활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대부분 표현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을 때 많은 관계의 어려움과 갈등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관계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의 표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들이 사라져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사랑의 감정들이 점점 식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마음속에만 감추어두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표현으로, 나의 삶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관계를 더 좋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니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관계의 갈등이 심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사랑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막혀있는 관계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무엘 시대에 여호와의 궤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기는 현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후로 20년 동안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합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과 그 감정들이 있는데, 사무엘은 그 가운데서 이 여호와를 향한 사모함을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끌어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지.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냐?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성회를 정해서 미스바로 모이자.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여호와 앞으로 우리가 모이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로 모이기 전에 이 사무엘이 준비 작업을 합니다. 그 준비 작업이 뭐냐면, 먼저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우상을 제거하라. 3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말하고 있어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방신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진짜 여호와께 돌아오고 싶으면 그 증거를 보여라 라고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그 증거를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 손에 들려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을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정리하라고 합니까? 너희의 무엇을 정리하라고 합니까? 우상을 정리하라고. 또 그리고 너의 무엇을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중심을 여호와께로 돌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정말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외형의 모습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받느냐. 여러분, 그게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느냐 연락되지 않느냐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 우리의 인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어떤 형식적으로, 아니 어떤 사람 때문에, 아니면 어떤 내가 받고자 하는 어떤 보상과 요구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도 어여삐 보시지만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그분만을 향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제거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돈, 자녀, 건강.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죠. 돈, 자녀, 건강. 요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는 이것들을 더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돈 벌지 말고 자녀들 내팽개치고 건강 생각 안 하고 주의 일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정말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 돈을 주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최선을 다해 키우십시오. 건강한 자녀, 정말 아름다운 자녀로 여러분 잘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가 주님의 손에 사용되기를 위해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최선을 다해 지키십시오. 운동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항상 여름이 되면 이렇게 시커멓게 여러분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건강 가지고 나의 욕심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이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도 전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심의 예배, 중심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 주님보다 이것들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에서 고민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도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준비 작업을 마치고 미수바로 모여서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 오늘 말씀에는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너희 손에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미스바로 모여서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금식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육체의 욕심이 다스려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항상 어떤 말을 하고 꼭 후회를 한다거나 어떤 행동을 하고 후회를 한다거나 자꾸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사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또 그런 일들을 저질렀네. 이런 일들이 자꾸 우리 마음에 와닿으시다면 성령님의 사인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도에서 잘 안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면요 배고프잖아요. 힘 빠지잖아요. 그러면요 저절로 모든 게 귀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봐라. 그냥 그러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자꾸 끊는 방법이 뭐냐면 금식인 거죠.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도전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인인 거 몰라서 회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를 짜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회개의 영이 강력하게 부어질 때 그 공간 가운데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불같은 회개의 기도가 온 이스라엘 전역을 막 번져갑니다. 엄청난 은혜의 도가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엄청난 회개의 현장. 저는 가끔 이런 집회나 어떤 집회나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 가끔 이렇게 어떤 뭐 인돌산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다른 기도원들이나 이런 데서 은혜를 받을 때 정말 이런 강력한 회개의 영들이 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막 별거 아닌데 막 그냥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런 회개의 기도가 번져가고 있는 이런 현장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곳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려면 이 두 가지 단계를 잘 거쳐야 합니다. 먼저는 우상을 제거하고 둘째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1. 우상을 제거하고 2. 회개하자.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예배 장소에 나오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곳에 나와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회개의 영을 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우상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가 돌아갈 계기도 잡지 못하고 그냥 이런 상황 가운데서 늘 끝이 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예배는 이런 구체적인 삶의 우리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깊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표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더 나은 예배를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구체적인 여러분의 삶의 표현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이 현장이 바로 구체적인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주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주님 사모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표현에서 두루뭉술한 이런 표현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손에 들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을 나의 삶에서 제거하고 하나님을 나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습니다. 이런 삶의 표현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단기에 어떤 응답을 사모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금식기도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할렐루야. 강추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엄청난 예배의 현장을 사단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 발버둥 치는 그 현장에 축복과 은혜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 미스바로 군대를 이끌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삶에 형통하고 축복된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위기가 찾아와요. 위기가. 국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며 나아갈 때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은혜의 현장은 꼭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못 받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우리 삶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불어넣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때 두 가지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어디든 원망의 대상을 찾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서 괜히 예배하게 만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하게 만드냐
사무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와 함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했던 반응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불평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광야에 이끌어서 죽게 하려느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했냐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혹시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잘 유의하십시오. 우리가 불평하는 대로 하나님은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죽겠다 자주 하시는 분들은 진짜 우리의 몸이 슬슬 죽어갑니다. 죽겠다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이 빨리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짜증난다, 나 미치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미치겠다 그럼 진짜 미치고요. 그런 말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 하지 마십시오. 힘들어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힘들어 하면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만 하다가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이게 철저한 육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길에는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열심히 살려고 하다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진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왔다. 여러분 그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케 하시려고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갇혀서 막 그 염려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를 원망의 대상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선지자님, 당신이 좀 기도해서 하나님께 좀 우리의 어려움을 알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블레셋의 손에서 건전해지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칼을 들고 검을 들고 창을 들고 달려오는데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총을 들이대고 있는데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다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는 기도도 우리가 정말 잘 사용해야 할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통성 기도에 많은 감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해 보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다급할 때일수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고 담력을 얻고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주여 사랑하는 주의 아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까요?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이 죽게 생겼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여 살려주세요. 제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급함의 표현들이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높여 부르짖어서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쉬지 말고 부르짖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은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말씀에 보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 흠없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온전한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예배 후에 사무엘이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레를 통해서,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대를 쳐서 대승을 거두죠.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 응답하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무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과 같이 믿음의 반응을 주님 앞에 보이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기념비 이름이 뭐냐면 에벤 에셀이라는 것입니다. 에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돌, 에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벤 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도움을 받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신앙의 구체적인 결단을 세우고 여호와 앞에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로 결정하며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사무엘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예배할 때 이런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반드시 도와주셔야 한다는 분이 계십니까? 내 삶에 위기가 닥쳤고 수많은 블레셋 군대들이 내 앞에 쳐들어온 것과 같은 그런 영적 위기에, 육적인 위기에 놓여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 앞에 온전히 서시고 주님 앞에 올바른 예배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중심을 여호와 앞에 온전히 돌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도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원합니다. 또 당신을 예배하는 이 일에 사무엘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일에 사용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